네,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6년 전에 미국에서 이 복권 파워볼에 당첨된 이 당첨자의 근황을 보여주는 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레린느 웨스트라는 여성분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 금액이 세금을 제한 1억 9,81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3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이 금액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너무 부럽다, 너무 좋고 행복하겠다, 다들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참 좋았는데 뭐냐면 이 여성분이 이 미국 복권 파워볼에서 그 엄청난 금액이 당첨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기부 활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이 용사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 부상당한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지원 사업을 펼치는 자선단체 트래비스 밀 파운데이션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해당 자선단체를 통해 퇴역 군인은 물론이고 여러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그 아동을 위한 이 지원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이 금액을 얻게 되면 먼저는 멋진 외제차를 사고 좋은 집과 높은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고 또 사고 먹고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마도 이분의 인생은 이전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 여성분의 감사이고 기쁨이지 않을까. 한번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추측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감사하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흔히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해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또 기뻐하잖아요. 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아주 만족스러운 일 처리를 하고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그럴 때 감사해 하거나 기뻐하기도 하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걸까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단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걸까요?
너희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그것으로만 감사하며 기뻐하는 걸까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은 너가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감사해, 기뻐해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세상의 원리와 그 방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시선과 바울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과 동일한 그 시선과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참 복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지금까지 달려나가는 교회이고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한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과 저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많이 고민해 봤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내가 주일 오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들어주셨어. 그리고 아멘도 진짜 크게 해주셨어. 다른 교회에서 초청되어 온 그 목사님들보다 더 잘 들어주시고 더 크게 호응하시고 아멘 해주셨어.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었지. 그리고 생각해보니 하루하루 지내오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와 내 가정이 안전하게 지냈던 것, 큰 문제가 없었던 것, 이것이 감사했고 기뻤어라고. 여러분, 제가 저의 이 하루하루 또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저의 많은 영역에서 감사였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으로 감사하시죠? 무엇으로 기뻐하시나요? 혹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여러 제목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와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 내가 인정받고 칭찬듣고 인기를 얻는 것,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제목으로 감사해야 하고 대부분 이런 이유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하죠? 바로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도 그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감사이고 너무나도 다른 기쁨의 제목 아닌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안함, 너가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인기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이유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어서 그것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는 그 세상의 원리와 방식, 그 문화와 사상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이 세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하죠?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이 이끄는 그 감사와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오직 이것이다. 바로 복음이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우리들의 동일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이다라고 합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무엇 위에 살아가시고 무엇 위에 헌신하시며 최후에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는 매년 해오듯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하였고, 또 어제까지 해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런 사역을 하는 걸까요? 교회는 왜 여름마다 이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걸까요? 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하면 애들이 달라지냐고, 그거 하면 애들에게 변화가 있냐고. 실제로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들 원래대로 금방 돌아오던데요. 집에서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여전히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던데요. 그럴 거면 왜 하는 거냐고요. 왜 그런데 돈을 낭비하냐고. 다들 다른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허비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때 우리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을 우리는 집중하여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 일을 이 여름 사역에 진행합니다. 즉,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경험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으로는 낭비일 수도 있고 허비일 수도 있는 그 일을 진행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교회가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신분, 환경이지만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이었기에,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였기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함, 원망, 불평, 안타까운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주목하는 인생이었기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그 복음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나뉘어짐과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던 교회였고 문제가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교회의 완전한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임에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동력자들이기에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단어는 교제, 동참,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 감사, 이 기쁨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편의 이 편지들을 읽게 되면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자신과 함께한 그 동력자들에 관해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며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접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동력자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별하고 특출난 한 개인, 몇 명의 소수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교회에서 자신들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곳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신, 나 스스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여도,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만만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삶의 여러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해 주어야 함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스스로 나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지도 않으셨어요. 함께 하면서 도움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얻고 그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 귀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동력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한 개인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 몇 사람으로 세워지는 곳도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말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동력자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교회는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 감사와 기쁨이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 싸움과 나뉘어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들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반월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감사, 동력자들로 인한 그 기쁨을 고백하였는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바울은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제까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바울이 동력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빌립보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툼과 나눔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그 연약한 동력자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것을 확신하였기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연약한 동력자들에게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바울 사도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사, 기쁨은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마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였기에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내 옆에 세워두신 동력자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의 근원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한번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방식, 세상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더불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되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의 제목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지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 원리와 그 방식과 세상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그냥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목말라하며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이야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동력자들에 대한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과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날마다 비방하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셨음에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 감사, 이 기쁨,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신하는, 하나님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원리와 방식, 세상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너가 잘해주면 기쁘고 집안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내 옆에 귀한 동력자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함께하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를 동력하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바울의 이 감사와 기쁨의 모든 주체, 모든 근원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고 마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이 모든 감사와 기쁨,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